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며칠 동안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41절까지는 마가복음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35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 그날 저물 때, 지금 우리가 한 2, 3일 동안에 마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이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오자 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배가 있는 것을 보고 배를 좀 이렇게 띄우라 하고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쭉 늘어서거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4장의 여러 말씀들을 예수님 배 위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컨대 이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양이 짧습니다. 뭐 읽어봐야 그저 5분 10분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쭉 들려주시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많은 말씀들 중에 그의 기억 속에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그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물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이 저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 쪽으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시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탄 배 말고도 다른 배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 다른 여러 사람들도 다른 배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36절에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36절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7절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일 났습니다. 자,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얼마나 거세든지 그 갈릴리의 그 많은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 배에 그 갈릴리의 많은 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배에 가득한 물을 계속 퍼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배가 갈릴리에 그저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배가 침몰할 상황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7절의 이 상황은 36절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부딪혔든지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돼서 배가 이 갈릴리에 침몰당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목소리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상태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거의 한 반 정도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의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서 이들은 배 타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다닌지 모릅니다. 웬만한 그런 광풍으로 물결이 배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쯤이야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상황은 그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과도 참으로 더 큰 그러한 광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주님을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깊이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는데 어찌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닥치고 정말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를 느낄 만큼 이런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광풍도 불어오지 말아야 되고 어떤 위기 상황, 위태로운 상황도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도 마치 내 인생의 그 항해 중에 주님께서 늘 나의 인생의 그 항해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셔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진실되게 살아도 인생 가운데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큰 광풍이라고 하는 이 표현, 비유적인 이 표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많은 어려움과 또 관계로 말미암는 고통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풍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옵니다. 어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고난들이 겹겹이 쌓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물이 그 배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불어닥친 큰 광풍 앞에서
그래서 그 물들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가득하게 됐을 때 나는 어찌해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성경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겹이 쌓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부딪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부딪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페발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에페발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딪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자, 이 헬라어 문법 중에는 그 동사가 각각의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치자면 영어 동사가 있고 그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영어를 배우면서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이건 현재 진행형이야 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동사 다음에 ing를 붙여 이렇게 배웁니다. 또 동사 다음에 그 동사 뒤에 영어로 ed를 붙이면 그러면 규칙 동사의 변화 중에 뒤에 ed가 붙으면 이건 동사의 과거야. 과거형을 말할 때는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 동사에도 여러 그 동사의 뒤에 붙이는 그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현재고 이건 현재 진행이고 이거는 과거고 또 이거는 현재 완료고 과거 완료고 이런 것들을 영어 문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의 문법 속에도 그 동사 뒤에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딪혀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의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에페발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맨 뒤에 n, 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맨 뒤에 그 어미가 n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영어 문법에는 그 시제를 공부할 때 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문법 시제가 있습니다. 자,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부딪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 끝나버린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맨 동사 뒤에 n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미완료 동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미완료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어지는 동작을 표현할 때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부딪혀 들어와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거는 지금 에페발렌 미완료를 쓰고 있구나.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어지는 동작.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계속 고난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겹겹이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계속 고난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37절의 말씀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에페발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한 번 딱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 넘어 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그러한 그 인생 행로 중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히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는 많은 광풍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순 우리말로 사전에 보게 되면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풀이를 하냐면 배 뒷부분, 그러니까 배 앞부분이 있으면 그 선두라고 하고 맨 뒤는 선미라고 하듯이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 우리말입니다. 자, 예수님 그 배 뒤에 가서 그 배에 이렇게 난간처럼 생긴 그 고물을 마치 베개 삼아서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나게 주무시든지 광풍이 불어치면 배가 굉장히 흔들렸을 텐데,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어지면 예수님께도 그 물이 막 튀었을 텐데, 애지간해서는 정말로 둔한 사람이 아니면 그 배에 물이 차 들어오면서 아마도 분명히 그 물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깊은 잠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참 피곤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깊이 주무시는 관계로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깨웁니다. 자, 제자들이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배가 난파하게 생겼습니다.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저 주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님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들 중에 선생님이라 불렀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몇십 년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또 적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이 사건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는 심지어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두 번이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나 누가가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기록된 그 파피루스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또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참고하여서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행적들을 또 이렇게 배우면서 마태가 또 누가가 그 복음서들을 각각 기록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가가 기록한 지금 이 장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에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마태나 누가의 마음에는 이거는 아니지 하는 마음에서 이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단어를 주여 혹은 주여 주여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제일 먼저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더 그 현실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마태나 누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좀 더 나타내 보여주려고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여전히 그냥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냐, 아니면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되시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가복음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기록과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선생님이냐 주님이냐? 당신 안에 예수를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아닌 내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교훈해주는 선생님을 넘어서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바로 그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주님을 깨웁니다. 자, 그러자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그랬더니 바람이 다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9절의 말씀을 어찌 보아야겠는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신적 권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자연 이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그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었다든지, 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연 현상들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창조주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그 광풍이 불어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아주
잔잔하여졌고 모든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내 삶의 모든 형편들에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닥쳐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다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또 한편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물결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치면서 배 가득 차오를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만든 겁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만큼 제자들의 마음에 거센 광풍이 불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배만 불어치는 광풍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에까지도 광풍이 불어친 겁니다. 그래서 배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광풍을 아주 주님께서 말씀하여 잔잔하고 그치고 그 모든 것 고요하게 만드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어닥친 그 마음의 광풍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의 마음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공포에 휩싸이고 그 마음의 광풍이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몰려오면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을 자꾸 괴롭히면 내 마음에 큰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생각들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딪혀서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님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광풍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부딪히는 모든 염려야 모든 두려움아 걱정아 모든 불안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불안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들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할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 것처럼 내 마음에 불어닥친 광풍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여러 가지 모양의 마음 괴롭히는 문제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른다면 계속해서 말씀해야 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내 마음의 모든 광풍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잔잔해져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염려가 다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영적 삶에 있어서 언제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광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야단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각성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랬구나.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괴로워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면 되지. 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염려를 짊어지고 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선포해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불어닥친 모든 광풍이 아주 잔잔해질 거다. 주님 우리에게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은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광풍을 잔잔하게 만든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자,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어진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도 많은 광풍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염려가 또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오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 큰 광풍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그 광풍으로 인한 물결들이 부딪혀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가득하게 될 때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광풍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